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힘껏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 이번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부터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4장로들이 우리 주님 앞에 면류관을 모셔드리며 경배하는 장면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4장을 보면은 24장로들이 주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서 주님께 그 면류관을 벗어 금면류관을 벗어서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찬송 25장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세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온 땅에 터지네 대호하게 하소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그 손과 발의 상처가 영광 주인다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천국 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헌신하고 수고한 대로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24장로들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예요. 대표.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를 대표,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께 자신들이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벗어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한 건 없다 이거야.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고 행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게 하셨으니 영광을 흘러받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 화면 보여주고요.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오죠? 4장에 그리고 16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worship, 그 의미는 바로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할렐루야. 경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신 것도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제사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야. 왜냐하면 애굽 이집트 땅에는 우상이 많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간다고 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야. 가나안 땅 물론 가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제사는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못 가게 하죠. 가려거든. 그래. 그렇게 가고 싶다면 가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들어가는데 바로 왕이 조건을 걸어요.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 보내줄게. 근데 멀리는 가지 마. 뭐라고요? 돌아와야 되잖아. 왜 멀리 가려고 그래? 또 애기 안 올 거야? 돌아와야 되니까 멀리는 가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요사이라고 말하면요. 너 교회 가고 싶으면 가. 마귀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교회? 그래. 종교생활 괜찮아. 어느 종교든 간에 사람이 의지할 때 찾는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냐면은 그래 가긴 가. 그런데 멀리는 가지 마. 멀리는 가지 말라면 깊은 신앙으로는 들어가지 마. 요사이로 말하면 너무 예수하지 마. 너무 예배하지 마. 그냥 종교인으로 살짝 교회 갔다 오면서 좋은 말도 듣고 목사들이 말하는 말도 들어보고 성경도 읽어볼 수 있지 뭐. 기도 주기도문 하면 외워봐. 괜찮아. 그렇게까지 허용하는 거야. 그런데 깊이 있게 성령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거나 그런 걸 하지 마.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광인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마귀도. 그래서 교회 다 한 번씩은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밥이라도 한 끼 이렇게 점심이라도 대접받고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사람이 그 얼굴 봐서라도 좀 교회는 올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도 많고 깊이 있게는 잘 안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정도를 딱 자기가 정해. 이 정도까지만. 일요일 날 한번 가는 건 괜찮지. 다들 조기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막 성령을 받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 단계로는 가지 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야. 오늘도 마귀는 그렇게 한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안 보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 쪽에서 말씀을 하는데 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또 재앙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이 바로 왕이 조건을 걸어요. 그래 가는데 처자들은 놔두고 가. 뭐라고요? 처자식은 냅둬. 너희들만 가. 뭐 멀리 가고 싶으면 가. 하나님 제사드리러 간다는데 뭐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하겠냐. 광야로 들어가. 근데 처자식들은 데려가지 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뭐 하나님 은혜를 입겠다는데 뭐 말려할 필요가 있겠냐. 그럼 가. 너 가. 너는 가. 근데 가족들은 건들지 마. 가족들은 냅둬. 왜 가족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교회를? 그래 요즘에 그러죠. 그죠? 믿으려고는 너나 믿어.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든지 해. 처자식은 냅둬. 왜 처자식까지 건드려? 각자 자기 종교 가지고 가져야지. 자기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거지로 끌어당기려고 그래.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바로 왕이 그랬거든. 너희 남편들만 가. 남편들다. 자식들 냅둬. 부인, 처자식 놔두고 가.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아멘. 주 예수를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안 형제들 다 구원받게 해야 돼. 아멘. 내 자식들 다 구원받게 해야 돼. 아멘. 천국 혼자 갈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갈 것이고 우리는 처자식 다 데려갈 겁니다. 아멘.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 바로 왕이 또 안 보내. 말 안 듣는다. 근데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치시니까 또 견디지 못해가지고 또 세 번째 조건을 그래요. 그래 가라 가. 가는데 소와 나귀와 양떼들은 놔두고 가. 그 교회 가란 말에 가고 싶으면 집안이 가든지 말든지 가. 뭐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가. 근데 소와 양떼와 나귀떼 같은 거 짐승떼 놔두고 가. 그거 가져가지 마. 왜 얼마나 합니까? 그래 교회 다닐 수 있고 뭐 열심히 믿는다는데 내가 오라고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물질에 헌신하지 마. 왜 물질까지 헌신하려고 그래?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뭔 헌금을 들고 난리야? 그거야. 알겠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단계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져갈 겁니다. 할렐루야. 식구들도 다 데려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 소, 양떼 우리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몰라도 여러분 마귀는 그런 단계로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서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구원도 나만 받는 것도 아니고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 신앙이 멀리 나갈 수 있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냥 바닷가에 가가지고 무릎 사이로 무릎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는 그런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신앙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충만한 복음이잖아요. 충만한 복음. 순복음이 뭐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full gospel. full gospel. full이라는 게 뭐야? 가득 차다는 거거든. 복음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충만하다 이거야. 모자람이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복음 사명도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이라. 근데 오늘날 다 순복음이 아니거든. 요즘에는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복음 교회 목사님 같지가 않아. 교단은 순복음이고 신학교는 순복음을 나왔는데 아니 스타일이 순복음이 아니야. 메시지도 순복음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통 순복음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0대 장로들 보세요. 자기 보좌에 앉았다고 되어 있죠. 자기 보좌에 그죠? 자기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24 장로들이 그죠? 네.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천상의 예배인데 여기 앉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죠. 빛. 그 얘기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빛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가 있죠. 이 7 인봉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다의 사자가 되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거를 7일을 떼시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5장의 선상의 장면이 마치 6장부터 떼기 시작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네 생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가 사자의 얼굴이었고 둘째가 송아지 얼굴이고 그죠? 셋째가 사람의 얼굴이고 천사인데 넷째가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있죠. 생각나십니까? 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사자복음.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랑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깃발 흔들면서 보여드렸잖아요. 뭔 깃발에 사자 얼굴이 나오냐고 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왕으로 오신 유대의 왕으로 오신 할렐루야 주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말하고 마가복음 우리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짧아요.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24장까지 있잖아요. 요한복음도 22장까지 있잖아. 그죠? 근데 마가복음은 짧아. 16장까지밖에 없어.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와. 마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건 다 싫지 않았어요. 그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근데 마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예수. 소와 같이 일하시는 예수. 소는 여러분 우리 농경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재산 아닙니까? 밭농사, 벼농사 때 소가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워낙 농기계가 좋아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 소가 일을 다 했다고. 봄에 땅을 가로고 또 무거운 걸 소가 다 실어 나르고 그죠? 소는 일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소처럼 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마가복음은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그래야 돼. 그래서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이시니까 피가 나오지 땀이 나고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땀과 피도 없어요. 그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피와 땀이 있다고 육체가 가졌기 때문에 그죠? 네. 그다음에 독수리는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우리 주님이 바로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어진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멘.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깃발을 흔들 때도 그 깃발의 내용이 바로 이런 복음의 내용임을 산출해요. 네, 사자와 같은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해줘. 자,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어요. 그죠? 일곱 등불,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일곱 등불은 성령님, 하나님의 일곱 령.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벌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게 되면 성령님이 이 지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처녀인 교회도 들려 올라가게 되고 성령님도 우리를 들려 올리시고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에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힘들어져. 성령님이 계셔도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세요. 마귀는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 싫어도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깡패야 깡패. 근데 성령님은 깡패가 아니셔.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신사적인 성령은 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신은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성령님은 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지극히 신사적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상으로 신랑 예수님께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계실 동안에 더 열심히 잘 믿어야지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주님이 떠나신다니까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 떠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그러셨잖아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떠나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성전에 계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해. 바벨론에 의해서. 주님이 떠나셨다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떠나셨잖아.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떠나셨잖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성령은 떠나실 수도 있으세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고 성령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늘 회개하면서 주님 붙잡고 살면 성령님 안 떠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행해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것도 부인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그죠?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항상 새겨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회방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또 우리 주 예수님으로 전하놓으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그분이 함께 하시겠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귀하게 모셔야 돼. 주님 오실 때에도 나를 들려 올리실 분이 성령이시라는 분. 나를 변화시키셔가지고 공중에 끌어올리셔서 구름 속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7년 대환란 얘기 전에 주님께서 들려 올리신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성령님도 벌써 와 계신 거예요. 올라가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어디에 댔겠습니까? 바닥에 대는 거예요. 경배는 엎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풍습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소위 이 제사 같은 거 할 때 엎드리잖아. 바닥에, 그죠? 상처를 놓고 엎드리, 그게 경배 의식인 거예요.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가 아시겠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설날에 세배하는 거예요. 세배는 살아있는 부모한테 하는 공경의 예인 거야. 그건 우상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인사인 거야. 새해 인사. 그죠? 그래서 새해 인사로 우리가 세배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새해 인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올 때에 엎드려 절했어요. 형 앞에. 그죠? 그건 우상숭배한 게 아니지. 형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동생이 해준 거야. 그죠? 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 절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새해 인사. 날마다 우리가 뭐 엎드려 절하지는 않잖아. 새해에 한 번씩 하잖아요.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그죠? 살아있어. 세상을 떠난 분한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없으니까. 근데 자꾸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향을 피워놓고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아셨죠?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배는 최상의 존경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엎드려 바로 이 7년 환란 전에 들림받은 모든 전 세계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야.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여 가로되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 거 우리 배워봅시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건데 그래도 미리 알고 가면 좋잖아.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관광지를 가게 되더라도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설명해주고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우리가 장차 천국 가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야. 감사옵나니 할렐루야. 감사를 해야 돼. 감사. 딱 오자마자 주시옵소서는 안 되는 거야. 맨날 달래. 맨날. 달라는 것들도 해야 되지만 감사를 좀 하시라고. 감사. 제가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듣기 좋아하시거든요. 주시옵소서. 맨날 달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어미개를 키우면 새끼를 많이 낳잖아. 개는 새끼를 막 5마리, 7마리 막 이렇게 낳아요. 그죠? 개 안 키워보셨어요? 새끼를 많이 낳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미 개가 새끼 젖 먹인다고 이렇게 있으면 새끼들이 그냥 어미 젖 빤다고 막 달라들어요. 근데 어미개의 젖은 이제 이 새끼들이 막 빨면서 자라는데 어미가 지쳐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젖 먹겠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버려. 도망가버린다고. 지치니까. 그래서 쳐버려요. 그만 좀 하라고.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와가지고 주시옵소서만 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 맨날 오면 달래.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애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맨날 달라기만 했으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오자마자 달라고.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다고다고라는 말이 나온다.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느니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다고다고가 뭐냐? 달라 이거야. 또 달라 이거야.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주시는 애가 있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있는데 감사를 많이 드려야 돼. 아멘. 감사를 안 하고 다고 어서 또 달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하고 나가요. 내가 아무리 필요한 것이 많고 있어야 할 것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냥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물론 알려주셔도 있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냥 하나님 믿어드리고 감사하면 돼. 그리고 다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다 보실 텐데. 아멘. 주님을 믿어드리라고. 그냥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전 세계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해. 달라는 기도만.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많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찬송의 문을 지나고 감사의 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달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찬송의 문, 감사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구할 것을 구하는 거야. 감사하고.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감사할 게 많다고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살아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이 밤에 기도하고서 말씀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20대 장로들이 우리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야.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이거든. 대표자들. 그리고 이미 금멸유관도 받았고, 그죠? 감사하오니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바다와 육지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천사들조차도 있기 전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 무한한 과거에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건 옛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세요.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세요.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적부터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할렐루야. 시방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 우리 입장에서는 오실 분이잖아요. 그죠? 장차 다시 오실 분. 그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다시 오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주라는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전능하다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짓말 못 하시고 안 하시지 거짓말.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분이지.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 빼놓고는 다 하시는 분이야.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당신의 그 도덕적인 성품이 어긋나지 않은 이상에는 다 하시고 이해하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요 신앙이 더 깊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은혜를 입을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아니 동정녀 처녀의 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잉태시키셔가지고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못 할 일이거든요. 그건 그죠? 이 우주를 지으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공전자전시키시고 1년에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날마다 또 지구가 자전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잖아. 이거 다 붙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지금 불과 2주 전만 해도 더워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네. 딱 하나님이 계절 바꿔주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은 시원하잖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의 거룩한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간증을 또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번에 11월에 오시게 될 목사님이 앉았는데 이분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남미에서 또 선교사의 활동을 했고 조목사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 지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사모님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잘 나가는 잘 되는 교회 예배 다른 분한테 후임한테 맡겨놓고 또 떠나는 거야. 그게 선교사야. 요사이 같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임지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에 여기서 사례비도 잘 나오고 성도들도 잘 대접해주고 집도 좋은 데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살다가 노후가 되면 이제 서울로 갈랍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이었는지 조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또 가. 보따리 싸고 또 떠나는 거야. 충성스러워.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임지를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바울과 같은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사역했어요. 교회가 없어. 건물교회도 없어. 살 터전도 없어. 집 하나 없어. 그런데 지시만 떨어지면 옮기는 거야. 보따리 싸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순복음 순교사예요. 순복음 매니아. 뭐 생활에 전반에 보장된 게 있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자네 이제 남미에서의 사역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기서 교회 개척해. 세상에 뜬금없이 그런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죠?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그죠? 애들은 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교회가 없어. 교회 건물도 없고 그 몇 사람 믿고 있는 순복음교회 출신에 몇 사람이 있는 거야. 여의도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 가가지고 예배 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요 사람 말하면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건물 아니라도. 그냥 없으니까 가정집에서 시작을 해. 원래 초대교회도 가정교회에서 시작했거든.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자주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야. 근데 이 목사님도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요.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순복음 교회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이민 오기 전에 다녔다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그들의 소식을 접하고 보내준 거야. 가서 이제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근데 없으니까 그 태권도 하는 데 있잖아. 우리나라는 또 태권도가 유명하잖아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분이 다행히 교회에 나오셨대. 교회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이지. 근데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태권도장을 예배실로 쓰세요. 주일날에는 우리 쉬니까. 그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순복음교회. 지금이야 이제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이 순복음교회들이 많이 한인교회들 세워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초창기. 그래가지고 임시 예배 초소를 냈는데 뭐 의자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 강의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어두운 의자들, 각양각색의 의자들을 갖다 놓고 앉아야 되니까 사람도 안 많아. 사람도 10명 남짓밖에 안 돼. 근데 각양각색의 그런 의자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예배를 시작했대요. 선교지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근데
불과 남미에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는데 남미에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교회도 잘 이렇게 세우게 하셨고 성물도 잘 갖다 놓게 하셨고 또 성도들도 불어나고 왜냐면 병든 자가 많이라고 막 성령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인들이 막 몰려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말 선교사지만 성도들이 또 잘 섬기고 풍족한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딱 땡기니까 조목사님이 옮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 터전에 있다가 옮기려고 하니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 성도들도 이제 정들었는데 근데 또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옮겨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순회 선교사거든. 옮긴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샌프란시스코에 새로 전도를 받아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설교를 시작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자매가 후다닥 자리를 막 잡고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어떨까요? 저도 목사지만은 아니 이제 막 설교 막 전하고 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설교를 막 계속 하지만은 내가 뭐 설교가 이상한 설교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없는데 근데 나가버렸던 그 자매가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러 오더래. 나가서 이제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또 예배드리러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근데 이번에도 또 설교 시작한 지 15분 만에 또 나가버리는 거야. 후다닥 의자를 떨치고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잘하는 분을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왜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시작되면은 5분 10분만 되면 이렇게 나가버립니까 하고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대.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대. 그럼 목사님이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아프려면 다 아파야지. 왜 자기만 아파? 그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주에도 보니까 또 와. 또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면서. 또 여전히 예배는 참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걸 상황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의자에 앉혀놓고 안수를 해줬답니다. 약한 귀신아. 예배 때마다 두통 갖다 주는 귀신아 나가라. 아멘. 쫓아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귀신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들을 때 좀 충격받을까봐 귀신 소리는 좀 조금 작게 하고 나가는 소리는 크게 했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자매 이름이 주둘선이라는 자매였어요. 이름이 재밌죠. 미국에 이민이 온 자매인데 이름이 주시야. 성이 주가인데 이름이 둘선이야. 둘선. 키도 크고 몸도 뚱뚱하고 머리는 파마머리로 마치 사자머리처럼 술사자머리처럼 막 치솟아 있고 체격도 막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크더라. 그리고 여자인데도 몸집이 막 씨름꾼처럼 덩치가 크고 억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한 20명 모였답니다. 여러분 20명이 작은 것 같아도 이민교회는 2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일본에는 50명 모이면 대형교회라고 해요. 안 모인단 말이야. 일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잖아. 1억 2천만의 인구 가운데 100만도 안 돼. 근데 미국도 우리 한인교회가 시작할 때에 한인교포들이 이제 중심으로 모이는 건데 2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옹색한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 순복음이기 때문에 뜨겁게 보혈 찬양하고 통성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선포하는데도 이제 이 자매가 안 나가는 거야. 보통 5분 지나면 나가버리고 10분 지나면 그 다음 주에 나가버리고 근데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마쳤길래 가서 물어봤대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자매님?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예배 때는요 신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머리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안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기까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마치면 토스트, 빵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교제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을 하더랍니다. 교회 출석한 지 몇 달이 못 되어서 이렇게 또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했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교회에서 잘 섬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잘 출석하니까 그 자매님이 미국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한 이후로 미군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많아. 자매들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걸 떠났어. 근데 이제 교회 뒷자리에 한 번은 하도 자기 부인이 금요일마다 집에 없고 교회 간다고 와서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 남편이 의심이 든 거야.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왜 금요일 밤만 되면 어딜 가가지고 말은 교회 간다고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미국인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왔더래 교회를. 그러니까 뒷자리에 한 미국인이 와서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또 미국인이다 보니까 또 교회는 안 다녔어도 또 여기서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또 자기도 또 따라서 박수도 치고 흥이 나서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국인 남편도 계속 금요일마다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기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주둘선이라는 이 자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교회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귀한 줄 알게 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크게 받더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출석한 지 1년쯤 지난 후에 이제 서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대회를 참석하느라고 한 일주일 다녀오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래요. 목사님, 주둘선 자매님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만 초청을 해가지고 신방을 원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신방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 이민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 이민사회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신사적이야. 교회를 떠날 때에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잘 해드리고 기도받고 떠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안 떠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떠나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도 인도하셨던 목사님, 부흥사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문자 통신하고 떠난대. 얼굴도 안 쳐다본대. 목사님 나 교회 떠납니다. 교회 옮깁니다. 그냥 가버린대. 근데 미국 성도들은 그러지는 않는데 꼭 떠날 때에도 목사님을 사모님 앞에 식사 대접하고 그간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그간의 여러 가지 이제 은혜 받은 얘기도 하면서 이제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사를 갈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이 덜렁 내려앉았대 목사님이. 한 1년여간 우리 교회 소위 은혜도 받고 귀신도 나가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도 받고 은혜 받은 자매인데 왜 이렇게 떠나려고 할까. 그래서 속이 덜렁 내려앉더래요. 그래서 하루 오후 시간을 잡아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이 주둘슨 자매의 가정을 교회 나온 지 처음으로 한번 신방해 줬대요. 오후 식사 대접 한다니까. 갔더니 집이 개인주택인데 큰 집이더래. 크더래요 집이. 미국은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LA만 해도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땅이 넓으니까 다 주택 지어가지고 살아. 정원도 있고. 캐나다도 그러잖아요. 막 개인 집안에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크고. 근데 집이 큰 집이더라고요. 그 주자매가 반가이 맞아주더래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안내해서 앉아서 신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주자매가 성이 주시잖아요. 주둘선이니까. 이 주자매가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신문지로 싼 큰 보따리 문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국 사회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 신사적으로 목사님 식사 대접 해드리고 이제 사정 얘기하고 떠난다고 하더니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문지 안에는 $1짜리 지폐가
7,000장이 들어있어요. 몇 장이요? 7,000불이겠죠. 7,000달러. 7,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신문지로 싸져 있더래요. 근데 사정이 있는 돈이야, 이 돈이.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자가. 목사님, 이 돈은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그 미국에 여러분 갔으니 직장도 변변치 않고, 돈은 벌어야 되고,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돈은 목사님, 제가 얼굴 까만 흑인들 모텔에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받은 손님들이 수고한다고 미국에는 팁을 주잖아요. 침대 맡에다가 달러짜리 하나 놔두고 가잖아요. 청소하는 분들 수고한다고. 그 1불씩 손님이 주신 팁을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연이 많은 돈이겠죠. 그죠? 그 당시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빵도 사 먹지 않고 수년간 모은 돈이랍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던 아이였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나가고 이 집 저 집 가정부로 일하다가 미군이 있는 부대 거치에서 가정부로 있다가 미국 군행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이죠. 이 동거 생활을 하게 됐다 해가지고 이 그 남편 된 그 이제 남편이 된 그 미국 그 군인이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해 가면서 제대할 때에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옛날에 용산에 미국 기지가 있었잖아요. 지금 평택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그 근처에서 가정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남편의 집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막상 미국에 갔을 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시댁 부모니까 미국인이겠죠.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니까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학대하든지 영어도 잘 못하고 동양인인데다가 자기들보다 인물도 별로 이쁘지도 않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1970년대 당시니까 우리나라도 70년대 못 살았잖아요. 60년대, 50년대 6.25 전쟁 거쳐가지고 70년대가 바로 이제 저도 어릴 때 그 시절을 보냈지만 참 가난했거든요. 70년대에 우리 한국도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후진국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그 국민들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 맞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사니까 덜 무시당하잖아요. 동남아리가 그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무시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젊은 인력들이 여러분 그 당시 막 다 대학 나온 애들인데 그 젊은 인력들이 독일에 외화 벌겠다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고. 대학 나온 엘리트들이거든. 근데 뭐 했어요? 광부들은 아버님 그 남자 우리 청년들은 뭐 했습니까? 광산에서 석탄 캤잖아요. 배운 만큼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뭐 했습니까? 많이 간호사지 시체 닦았거든. 나라가 못 사니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동남아인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처우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월급도 제대로 받게 해주고 그러고 있지만은 처음에 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똑같았거든. 잘 대해주는 기업들도 있었지만은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이렇게 장애가 와도 이렇게 보장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게 사실이 있었어요. 네. 나라가 가난하면 국민들까지도 무시당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례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미국 시부모님이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워낙 반대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남편도 자기를 멀리하고 이혼하자고 강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샌프란시스코에는 한국인이 별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어도 잘 못하지, 돈도 없지, 빈손으로 쫓겨났지, 오갈 데도 없지, 간신히 마리기지라고 하죠. 손짓받짓하면서 이렇게 서툰 영어를 가지고 허술한 집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살았대. 그리고 뭐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죠. 흑인들 모텔에 시다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이렇게 연명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이라는 이 여기 있는 목사님께 신문지를 싸서 이 보이는 이 돈이
그 당시 제가 서름 가운데 눈물과 땀과 아픈 가슴으로 일어나면서 모은 돈이랍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모아뒀다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걸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친정아버지한테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곳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한인도 많지도 않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교회 하신다는데, 목사님 여기 교회 하게 되면 사람도 많지도 않고 참 그 생활도 매우 어려우실 텐데 이거 목사님 생활비 쓰십시오. 그리고 또 이 나머지는 우리 교회 강대상도 없는데, 가보니까 강대상도 없는데 강대상 하나 구입하십시오. 그거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에 사용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새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먼저 본 남편은 저를 버려버렸는데 제가 새로운 남편을 여기서 만나게 됐는데, 그 남편을 만나서 가게도 큰 것이 2개나 있고 집도 몇 채가 있습니다. 생활은 제가 어려울 때와 달리 풍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내가 극히 기묘하게 모았지만은 따로 내가 안 써도 될 돈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연이 많아, 그죠?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어. 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받는 것도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상처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 마음 상하고 괴롭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교회 그만 다니란다. 아이고 나 이제 목사님 이제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 아이고 나 저 집사 저 장로 쳐다보기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면 안 되는 거야.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게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어,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 2년도 안 됐잖아요. 그 자매님이.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나중에는 더 많은 자매들을 또 주셨다는데, 목사님 제가 2번째 남편을 만나서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남편 말고 쫓아낸 남편 말고 이 지금 교회 같이 다니는 이 남편을 만나는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몇 년이? 7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어요, 목사님. 아기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기 하나 갖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자매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대요. 30대, 5, 6살 정도. 그러니까 애를 가지고 싶은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애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게 해줘야 돼. 네. 태임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부부가 노력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7,000달러, 7,000장의 그 팁으로 받은, 그러니 여러분 그 모텔, 그 흑인 모텔, 그것도 백인 모텔도 아니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침대보니 뭐 쓰레기 치우는 것이니 화장실 청소, 그거 할 때에 딱 달러 또 1달러 놔두고 가거든요. 그것도 다 놔두는 것도 아니야. 안 놔두고 가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7,000달러를 이렇게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몇 년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헌금 돈 문치 위에 그 자매님이 손을 얹어줬대요, 목사님. 그 자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니까 자매 헌금 돈 문치 위에 신문지를 쌌는데 그 자매님이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함께 간 사모님의 손을 또 얹으라고 했대요. 사모님 그 자매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손 위에 목사님이 손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딸이 또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이 먼 고향 친척 부모 따라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고 무시도 당하고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도 믿어서 구원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처럼 눈물 화장실 청소하면서 눈물로 모은 이 돈을 하나님 교회 헌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이 마음을 보시고 꼭 태문을 열어달라고. 아멘. 이 딸의 아기가 7년 동안 생기지가 않고 하나님 꼭 태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자녀를 주옵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주옵소서. 태문이 열리고 자녀가 생산되지. 아멘.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 차례 기도를 해줬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이 자매가 잉태하는 거야. 7년 동안 애가 없었던 자매가. 이게 축복권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강사 목사님이 그 강사님이 온다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좀 초청 좀 하라. 요새 애 못 가지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서 막 시험관에 기도해보려고 하고 애 생겨보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죠? 이 아이를 잘 낳는 것도 축복이야. 근데 한나처럼 아이를 못 낳는 여성들이 많다고요.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소망도 있는데, 그죠? 집안이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야말로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1년 후에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야. 또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태임을 열 때는요, 하나 달라고 해서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줘. 한나에게도 여러분 처음에는 사무엘 하나밖에 안 주셨거든. 근데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저속되자마자 옷을 회입해가지고 요사이를 말하는 교회로 데려가 버린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어린 아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그 아이를 놔두고 가는 엄마 아빠의 마음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과 그 남편 엘리 생각이 안 난다. 그 남편을 돌아보셔가지고 자녀를 또 5명이나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손해볼 일이 없는 거야. 아멘.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여성이 낳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줄줄이 다셔서 또 주셔 하나님이. 아멘. 이 자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진정으로 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간절한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읽어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 노래하는 전능하신 분이라. 성경에는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았던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장면이 많이 나와. 침례 요한도 그 아버지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그 남편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사가랴였잖아. 늙도록 아기가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집안도 원래 아이가 없었던 집안이었어. 그 부모가 아이가 없이 나이가 늙었다고.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애를 못 낳잖아요. 75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왔지만 애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람은 굉장한 미인이었어. 근데 애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 되던 때에 사라 나이 90세, 8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아이를 가지게 하셔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40살에 결혼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 아들을 주시죠. 쌍둥이로. 그죠? 그 가운데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가신다. 왕으로 가신다. 좀만 더 합시다. 18절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 18절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방들은 열방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우상이나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불신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이 분노했다는 말이 뭐예요? 감히 하나님께 분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2편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즉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온 세상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안 믿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 그럼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죽지.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있으면 다 죽어.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니까 그렇지. 그죠?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나고 여러분 도전하면요, 하나님 죽이신단 말이야. 살리고 죽이는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걸 알아야 돼.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네.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하고 직접 싸우지 않아요. 꼭 우리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하고 1대1로 상대를 못해요,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러다가 죽을지도 않아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살아봤자 100살도 못 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한 거야.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시는 거야. 근데 막 그 은혜도 모르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막 도전하고 싸우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잠잘 때 5분만 잡으면 다 죽어. 심장 5분만 멈춰봐 다 죽어요. 천하장사가도 죽어.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이건 뭐 군 장성이건 간에 권력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하나님이 딱 5분만 코 잡고 숨어쓰기 만들면 다 죽어요. 가위 눌리게 해가지고. 우리 가끔 가위 눌릴 때 있잖아요. 살아보려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주를 믿는 사람, 성령 위에 있으니까 가위 눌림이 와도 이겨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고. 심장마비로. 심장마비가 가위 눌려가지고 숨이 멈춰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환하면 안 돼, 그 인생들. 우리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참으로 하나님이 나 안 잡아주면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숨 못 쉬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있잖아. 숨을 자기가 못 쉬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못 먹잖아. 못 넘기잖아. 그러니까 물도 못 넘기고 죽잖아, 사람들이. 소화도 하나님이 소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지, 마시는 거지, 내 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숨 들이마시는 것도 그래요. 숨이 안 들이마셔주니까 산소호흡기 끼워주잖아. 영영시키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니까. 우리 보세요. 요한계시록 7년 된 관련 기간에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들이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뒤늦게 믿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순교시키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한다. 무슨 죽은 자가 어떻게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죽었다 이거야. 육신이 죽었다 이거야.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요? 사람이 안 끝나요? 영혼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죽은 후에 또 심판을 받는 거야.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영혼도 그 죄값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어찌든 간에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비웃고 예수가 뭐야? 교회가 뭐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죽을지도 않고 있는데 죽을지도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알아야 돼.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는 거 여러분 알아요? 바람 불면은 여러분 나뭇가지가 막 못 가는 거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떴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그 보배로운 피 흘리셔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분이야. 고마우시고 할렐루야.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다. 그러나 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는 어리석게도 분내는 이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니까요. 육신도 죽을 뿐더러 영혼도 멸망당한다니까. 지옥에 던져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야.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앞으로 되었을 일 얘기해주고 있잖아. 예언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 나에게 로또를 당첨되게 해준다더라. 하나님이 집을 한 채 주신다더라. 아파트를 하나 준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것만 좋아해. 그러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주고 있잖아. 이게 예언인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아무튼 집 한 칸이라도 하나님이 뭐 준다는 말이면 좋겠다고.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호의호식도 하고 좀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만 맨날 좋아해.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 성장한 신앙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수하고 큰 자든 작은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외한다. 할렐루야. 경외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할렐루야. 존경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거야. 주님은 그러셨죠.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드릴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공허한 외침으로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고 죄예요. 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귀한 걸 알아야 돼. 아멘.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를 막 안 좋게 평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거는 주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목사님이 아니잖아. 예수님이잖아. 그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 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상 주겠다고 하셨어요. 무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땅이 뭐예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하나님이 우리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잖아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 어류들, 우리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고. 이 땅을 망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 의미가 요사이도 여러분 땅이 어떻게 망해요? 못 쓰게 돼요. 여러 가지 오염으로. 그죠? 땅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또 이 방사능 같은 거, 농약, 그죠?
또 폐수, 공장 폐수들 땅을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공장을 경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양산하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일본도 그랬지만 여러분 북한도 중국도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그 원자력 폐수가 서해안으로 엄청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 그걸 공론화를 안 시킨다고.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이라서 폐수를 정화라도 한다고. 거기는 바닷가로 보내더라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북한은 그런 기술도 없어요. 중국도. 중국이 여러분 우리 서해안 그쪽에 바닷가 쪽 우리 서해안 쪽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수십 개야. 수십 개.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원자력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겠어? 자기들 땅에다가 저장해 놓겠어. 서해안에 흘러보낸다. 또 북한에서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 저기 바로 이 서해안 쪽에 있다고 했죠. 그 폐기수가 어디로 나오겠어요? 인천 앞바다로 나오려면 내려오는 거야. 인천 앞바다로. 그것이 이제 많이 내려오는데 이제 우리 전라남도까지 내려들었다고. 참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서해안에서 나오는 해산물도 먹으면 안 돼. 개인 유튜버들이 서해안 그쪽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방사능 측정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로 측정을 하더라. 보여주더라. 근데 방사능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서해안은 해수욕장도 가면 안 돼. 아니 목사님 서해안에 사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말이에요? 아니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 근데 할 말은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여수도 미안한 말이죠. 진짜 미안한 말이에요. 우리도 여수 살고 있지만 여수 꽃게 어디서 와요? 꽃게장 서해안에서 하는 거예요. 서해안에서. 간장게장, 꽃게장 다 그거 서해안게예요. 연평도 계란 말이에요. 김영도 쪽에. 그 계란 말 그거 가져와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야죠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그죠? 자, 우리가 여수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 사람들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이 줘야 돼. 그래도 먹을 사람 먹어야 되겠지만 알리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 이 측정하는 기계로 이 0.5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사능이. 근데 막 7, 8까지 올라간다니까. 엄청 피폭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방송에 안 나와. 그게 문제야. 그런 거 말하면 막 고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말해줘야지. 그 서해안에 살고 있는 물론 음식장 사람들도 생각했으면 말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나 국민이 건강을 위해서는 말을 해도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방사능 오염돼가지고 일찍 암 걸려서 죽어 나가고 그러면 대화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고. 이게 땅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땅을 망하게. 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게 요한계시록 7년간 3년 반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잘 관리해서 농사도 짓고 우리가 생산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이 망하게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또 우리 꽃게장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근데 알아야 되는데 중국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그리고 저기 북한에서도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보내는 그 폐수가 예선강을 통해서 인천 아파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나오는 해산물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남해에 위치했으니까 좀 나은데 그게 길어지면 이제 남해까지 내려온다고. 이제 그게 서해안 신안을 밖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소금도 문제가 돼. 그죠? 신안 소금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이거 알리고 그러면 뭘 먹고 살겠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약속의 말씀도 있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것을 일부러 먹지 않는 이상에는, 그죠? 모르고 먹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우리를 해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어쨌든 알고는 먹지 말아야죠. 알고는. 네. 그러니까 몸에 해롭다는데 그걸 우리가 좋다고 먹을 수는 없지.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에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들을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북한까지도 가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 그 원자력 그 폐수들이 잘못 저장하게 되면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은 그 영향을 어류들이 다, 해산물들이 다 그걸 마시게 되고, 그걸 또 우리 사람들이 잡아서 먹습니다. 요리해서. 뭐 끓여 먹는다고 해서 해독되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버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도 관광지이기도 한데 우리가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음식물조차도 그곳에서 많이 잡아들인 해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열악한 현실을 주님께서 보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또 우리 여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원자력 발전소들을 수십 개를 가지고 서해안 쪽에 그렇게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설들이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화 처리를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런 바다의 생물들, 음식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지장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이 밤에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며 주님께 복음의 일꾼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요. 이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가 되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하고자 늘 음보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였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인데 지하실에 있었어. 지하실 교회. 아직 건물 교회가 아니고 남의 임대해가지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그 지역에 바로 근처에 무당집이 있었어. 무당집. 교회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무당이 들을 때는 듣기가 싫잖아요. 그죠? 무당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문을 막 두드리고 막 박차고 막 들어오는데 거기서 즉사했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이 죽은 자가 됐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박차고 문을 탁 열고 들어오다 거기서 즉사했어. 누가 뭐 친 것도 아니고 분노했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거야.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방해하는 거야. 아주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아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왜?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하는 자는 주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 방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인데, 그죠? 그걸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는 거야. 나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경우가 다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자 섬기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자, 우리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 차량을 제가 해드려야 되겠네요. 고사님은 나같이 통성으로. 누워 계셔요? 그래. 어서 체기가 풀려야지. 어서 체기가 풀려서 거뜬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